네, 보시다시피 개인 탄원시입니다. 그렇죠? 딱 봐도 이제 아시겠죠. 예, 개인 탄원시고 특별히 오늘 시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또 어떤 위기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많아요. 힘이 있고 강력한 원수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나의 불행을 기원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불행하기를 기원하고 또 그래서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이미 불행한데 그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되 빨리 나를 구원하길 간구하고 있어요. 그 긴급성이 이 시에서 잘 느껴지는데 1절 보시면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뭐 주님을 찬양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시작부터 뭐 합니까? 주님 나를 좀 너그럽게 봐주셔서 나를 빨리 구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냥 얼마나 이 지금 시인의 상황이 긴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는데 주님을 두 번이나 부르죠. 그러니까 주님 주님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부족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세 번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3창하고 그렇죠? 주여 1창부터 하면 이렇게 뭔가 간절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세 번 부르고 시작하는데 두 번밖에 안 불렀어요. 그런데 이 두 번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긴급한 상황, 시인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이고요. 특별히 또 이 빨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인은요 얼마나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여기서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냐? 2절 3절 보시면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뭐 나를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나를 아주 내 목숨을 이제 앗아가려는 그런 원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냥 뭐 하나님을 물려쳐 주시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수치와 수모와 창피를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눈에 딱 들어오죠. 지금 세 단어가 다 비슷한 뜻입니다. 수치, 수모, 그 다음에 창피. 왜 이런 단어를 이렇게 골라서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시인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치와 수모와 창피를 당하게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물러가게 되.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 공동체에서 이 사회에서 축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들 때문에. 근데 이것을 똑같이 이 시인에게 이렇게 향하는 시인에게 이런 삶을 당하게 한 이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특히 중동 사회에서 이 수치라는 건요, 수치를 경험한다는 건요, 이게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위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내가 이 세상 사회에서 이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는 내가 정말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가족 중에 특히 내 자녀 중에 가문의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이 있으면 옛날에 그냥 부모가 자신을 죽이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인도나 중동 그 시골 같은 데는 아직도 막 지금도 우리나라 시골은 좀 이렇게 좀 다른 세상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큰 나라들이 특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여러분 그 시골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래요. 진짜 완전 그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라 정말 옛날 방식 그대로 살고 옛날의 사고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대요. 진짜 지금도 뭐 예를 들면 백인인데 뭐 흑인을 막 진짜 무슨 짐승 취급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 시골 많이 있대요. 옛날 사고 방식 그대로 사는 거야. 특히 이제 중동이나 인도 이런 데도 지금도 명예살인이 벌어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자녀가 뭐 예를 들면 뭐 간음을 했다. 그리고 뭐 부모가 연결한 뭐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도 이렇게 부모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차라리 내 자녀의 목숨보다 더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런 사회가 지금도 있다. 근데 이 사회에서는 더 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죽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탕자의 비유도 아버지를 죽이고 간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냥 돈 받고 간 게 아니에요. 아빠는 지금 아버지는 저한테 사실 없는 분입니다 하고 나간 거잖아요. 왜? 유산을 달래는 거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다라는 게 우리는 그냥 감성적으로 아유 집 나간 아들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저기 보니까 뭐 아들 너무 반가워서 나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치의 문화를 알면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아들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서 이해할 때 이 탕자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요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뭐 집 나간 아들 뭐 안 할 수 있지. 아버지가 뭐 집 나간 아들 뭐 그 다시 아니 다 헐벗고 저렇게 하는데 뭐 오다 안 내주냐? 나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근데 이게 당연한 아버지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는 이야기예요. 자격이 없는 나를 죽이고 간 아들. 이게 수치의 문화를 알고 있으면 이 이야기가 훨씬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 이게 탕자의 비유거든요. 수치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읽을 때 저도 이걸 강연하면서 이게 보게 된 건데 수치에 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당시 사회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심지어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좀 창피하고 뭐좀 이사 가고 뭐 그럼 되죠. 뭐 이민 가면 되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상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죽기보다 더한 상태이고 더 이상 이 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바로 자신의 상황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는데 그 역전이 뭐냐? 나만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그렇게 만든 저 원수의 상황이 나와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지금 내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조소하고 깔깔대며 웃고 있는 저 원수들에게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이 고통을 동일하게 저들에게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이게 2, 3절의 내용입니다. 이어진 4절 보시면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참 그 아주 역설적인 재밌는 표현이죠. 원수들이 지금 나의 실패와 수치를 보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망함, 그들의 수치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지금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나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구원에 임할 때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을 봐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승리를 얻을 때 내가 얻은 승리 같지만 그게 결국 주님이 주신 승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줄 때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모두가 뭘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왜? 놀라운 역전과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지금 간구하고 내가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좀 응답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왜냐하면 아니 뭐 좀 응답을 해주고 뭐 해야 뭘 좀 해줘야 뭐 우리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뭘 하지. 아 진짜로 진짜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해요. 정말로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고 하나 이거는 그냥 어쩔 때 되는 거고 뭐 바울이나 좀 할 수 있고 뭐 우리는 그런 연약한 그렇게 평생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거 있으면 좀 어려운 일 있으시면 하나님 좀 그때 좀 웬만하면 빨리 웬만하면 좀 웬만하면 좀 빨리 좀 응답 좀 해주시고 좀 적절하게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좀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짜로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농담하는 게 아주 진지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사실 가벼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진지한 이야기. 그리고 저도 살아보니까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뭐 나한테 즐거운 일도 하나도 없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정상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인간 만드시려고 우리 고생시키는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런 고난의 삶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고지만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있고 아까도 제가 찬양하기 전에 말했지만 우리는 아픔을 겪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고 문제를 겪지 않으면 모르고 살아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쩔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있는 게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유익이죠. 정말 유익이에요. 그런데 맨날 고난만 당해봐. 버텨나가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던 여러분 그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인들이 여러분 이 탄원을 하는 시인들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의 경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경험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고백들이거든요. 왜? 인간이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죠. 적절하게 하나님 좀 너무 좀 굴리지 말고 너무 그냥 이렇게 외면하지 말고 얼굴 맨날 돌려 있는 것 같지 말고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한 성도님이 한 2, 3개월 전에 그 성도님의 성대 몇 명 없으니까 우리 저기 누구야 저기 손녀 집사님이 기도부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따로 하신 건 처음이었는데 뭐 개인 가정사 이렇게 부탁하시길래 아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냐면 그게 누가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분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난주가 전화가 오셨어요 아침에. 둘 중에 하나다. 문 큰 일이 있던가 아침에 이분이 나한테 전화할 분이 아닌데 네, 큰 일이 있던가 뭐 좋은 일이 있던가 근데 딱 받자마자 기도 응답됐다고 감사하다. 그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좀 그래서 조금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많아야 됩니다. 네. 이 시인도 그거예요. 내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찬양이 됩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네, 저는 이거 처절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맨날 저는 항상 찬양 듣고 옛날에 지금 뭐 그냥 지금 여러 가지 음악을 듣지만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막 항상 찬양 듣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듣는 것도 싫더라고. 너무 힘드니까요. 와, 이 찬양을 듣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귀에 뭐 꽂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그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도 듣기가 싫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듣고 이렇게 학교를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걸어가면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야, 그냥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배 시간 찬양 부르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딱 그 느낌이 그렇죠? 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찬양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다.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막 오직 믿음으로 이걸 가사를 생각하고 음미하면서 막 성령의 막 임재 가운데 막 찬양하지 않아도 네, 너무 오바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임재 가운데 찬양해야지. 막 찬양 부르면 막 닭살이 돋고 막 꼭 이렇게 해야 은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직 믿음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빨리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은혜다. 왜? 그냥 내가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예. 와, 진짜 막 너무 힘들면요 찬양 듣는 것도 싫테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거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솔직한 고백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솔직한 고백. 하나님 내 삶에 진짜 뭐 나 잘 살자고 하는 겁니까?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봤자 뭐 또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뭐 이것 때문에 내가 뭔 부귀 영화를 더 누리겠습니까? 결국 또 뭐 다 그냥 먼지로 돌아가고 뼈가루로 돌아가고 그냥 그러는 건데 하나님 부족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찬양하기 원한다고 이런 그냥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참 그래서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한다라고 이제 원한다. 마지막 간구입니다. 5절 보시면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3절 4절에 이어서 보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지금 주님 찬양하기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날 보면서 하나님 위대하시다 전혀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가 어때요? 너무 불쌍하고 가난한 이 가난한 건 꼭 어떤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는 거죠. 정말 실제적으로 가난해진 거예요. 모든 게 결핍이 생겨버린 거예요. 뭐 물질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결핍. 그런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여기 또 나오죠. 빨리 와 주십시오. 빨리. 긴급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짧으니까 긴급성, 구구절절한 거 없어. 그냥 빨리 도와달래요. 빨리 시작부터 하나님 빨리 도와달라. 마지막이 뭐예요? 지체하지 말아달라. 진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정말 시인의 어떤 그런 간절함과 시인의 긴급함을 상황의 긴급함을 너무나 잘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러한 탄원 시입니다. 저는 이 어제 이 그 시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가 뭐냐면 굳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대부분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내 삶의 개선이잖아요. 개선. 그렇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마땅한 단어가 이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이 상황이 나아지길 원해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나아지고 개선되는 거의 우리의 기도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해결되고 이런 것들인데 근데 오늘 시인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삶이 나아지길 원합니다. 내 삶이 개선되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뭘 기도하고 있냐면 상황의 완전한 역전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고통스럽습니까? 원수들 때문이잖아요. 원수들을 해결해 달라는 걸 넘어서서 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보이시죠? 하나님 저들이 똑같이 나처럼 당하게 해주세요. 뭘 원하는 거예요? 상황의 역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요, 굉장히 담대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좀 나 뭐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지금 아시죠? 하나님 보이시죠? 지금 저와 이 원수들의 이 상황을요, 하나님 완전히 뒤집어 주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당돌하게 나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대함을 넘어서 하나님 이 상황 완전히 역전시켜서 이 당돌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저 이게 보면서 좀 도전받은 게 뭐냐면 우리 기도가 좀 너무 겸손하다. 우리 기도가 너무 좀 하나님 좀 눈치 본다. 물론 이제 뭐 간절하게 하지만 이 간절함을 넘어서서 좀 이렇게 당돌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기도할 때 정말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막 이렇게 한다는 그게 제가 그 기도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저도. 왜 바뀌었을까 보면 이런 영향 같아요. 이거 시편의 어떤 기도들 계속 이렇게 보면서 하는 기도 보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덧붙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덧붙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뭐라 할까요? 더 편하게 가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좀 아주 좀 그냥 좋은 말로 하면 더 친밀해진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이게 좀 고개 더 드는 거예요. 더 당돌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제 더 있네. 그게 이거 같아. 하나님 그냥 다 뒤집어줘요 그냥 하나님. 아니 이 상황 그냥 다 뒤집어줘요 그냥. 아 근데 이게 이 당돌함이 저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의 탄원시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개인 탄원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왜 시편에 이렇게 탄원시가 많았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 탄원할 일이 많잖아요. 인간 삶에 탄원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시, 찬양시 이거보다 뭐가 많아요? 탄원시가 많은 거예요. 예, 그게 인간은 존재가 이렇게 압축돼 있고 농축돼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이 시편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 좌절한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인생사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탄원시들의 기도들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탄원시들 우리 많이 살펴봤는데 그 특징들 다 보면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다 담대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재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뭐 의식 차리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자신의 캐릭터대로 자신의 상황대로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근데 우리 기도는 이렇게 보면 절대 비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기도 이렇게 보면 이게 그쵸. 그러니까 거침이 없는 게 아니라 징징대. 그러니까 좀 표현을 굳이 쓰면 징징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징징. 근데 이게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 이게 저는 이게 탄원 시들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이렇게 받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니까 다 필요해 모든 요소가 필요한데 저는 이게 기도라는 건요 정말 이 색깔이 너무 너무 많아요. 기도의 색깔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기도라는 걸 하나로 정형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기도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대화고 이 대화라는 건 여러분 대화가 항상 똑같습니까? 대화의 내용도 다르죠. 대화의 분위기도 다르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니까 그게 대화의 어떤 모습들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기도들 안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너무 정형화하고 있지 않은 거. 그래서 저는 탄원시를 통해서 그런 것들 그런 틀을 기도에 대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에 있는 그 기도의 어떤 자리의 그 어떤 틀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특히 오늘의 이 시인이 주는 도전이 뭐라고요? 예.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역전을 간구하는 거예요. 역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세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과 내 삶을 바꿔줘 버리세요. 하나님 이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이 약한 사람들, 이 약한 것들 지금은 잘 나가고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상황을 다 역전시켜 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중보할 때 여러분 이런 담대한 기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니 다 들으세요. 뭘 그렇게 심하게 기도하냐?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다. 시편에 더한 것도 많아요. 뭐 원수도 이빨 뽑아달라고 막 이빨 밟아버려, 입을 밟아버려. 아유, 저는 제 신앙에 제 인격으로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담대함. 그런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편을 계기로 해서 내 삶에 이 역전을 기도할 게 뭐가 있을까? 역전을 기도할 게 뭐가 한번 찾아보려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저는 이게 그런 경험들,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손이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네. 예, 하나님 그런 걸 원하세요. 우리가 더 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또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면은 처음이야. 이런 것들 경험하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 간구할 때 주님을 위해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또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인간은 언제 기쁘냐 여러분 아시죠? 인간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기뻐하냐?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거를 승리와 패배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언제 기뻐하냐? 승리할 때 기뻐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 그렇죠. 여러분 막 졌는데 기뻐하는 인간 있습니까? 안 되죠. 졌는데 막 기뻐한다. 병원 가야 돼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승리를 해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인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우리는 이기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기는 날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듭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도 잠을 못 이겨.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와 패배의 관점으로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든 일이 많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내 존재는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면요, 내가 사실 지는 게 더 훨씬 많아요. 이길 때보다 질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고통과 고난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이 석가모니가 이래서 저기 수행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왜 인간은 고난이? 여러 깨달으셨겠지. 그럼 훌륭한 분이에요. 뭐 귀신이 아닙니다. 악마가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을 통해서 뭐 또 종교가 나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인간의 고난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 이것도 하나의 설명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하고 나서부터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일보다 힘들고 어려워하고 슬퍼할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찾고 기쁨을 회복하고 정말 말 그대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이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이기는 것에 온통 내 삶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들을 내가 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요 때로는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제가 안 했네요. 혹시 한번 찾아주실래요? 빌립보서 1장 16절 18절. 빌립보서 1장 16절 8절 16절 18절 1장 16절 18절 빌립보서 1장 16절 18절. 빌립보서 1장 16, 1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이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서신 뭐 이렇게 별명 이렇게
돋는 게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쁨의 편지. 왜냐하면 바울이 기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기뻐하라. 뭐 그래서 기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그래서 기쁨의 서신인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굉장히 역설적인 게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이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저도 그 예전에 서대문 형무소 청년들은 서대문 형무소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아 이제 감옥에 딱 들어가는데 아 진짜 그냥 내가 아무 저기도 안 했는데 기분이 이상하고요. 딱 드는 생각이 있죠. 여기서 어떻게 살까? 하루 이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막 예를 들면 숙소 가도 어디 딱 숙소 딱 갔는데 생각보다 막 좀 지저분하고 더럽고 좀 좁고 막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불편하고 그렇죠. 아이씨 막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감옥이에요. 근데 지금 뭐 어떤 분들은 감옥 살만하다 그러더라고요. 막 밥도 잘 주고. 근데 2000년 전에 고대의 감옥이야.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어떨까요? 들어가서 병 걸려서 안 죽으면 다행이에요. 네, 진짜로. 들어가서 질병에 걸려서 왜? 너무 춥고 배고프고 면역력 다 떨어지고 뭐 온갖 질병인 사람, 뭐가 걸린 사람, 뭐 그런 사람 다 섞여 살죠. 아주 척박한 그 감옥이 여러분 그냥 뭐 그냥 우리 생각 뭐 안 좋은 상황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 당시에 감옥에 간다는 거는 그냥 진짜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게 다행이야.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에요. 거기 바울이 갇힌 거예요. 근데 왜 갇혔습니까? 바울이 잘못했습니까? 죄를 저질렀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마땅한 죄값입니까? 아니죠. 뭐 하다가 복음 증거하다. 여러분 생각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헌신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환경이 예를 들면 내가 너무 했는데 남은 거는 단칸방이야. 주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남은 거는 고시원 단칸방에서 하이베라스 원룸에서 지지로 궁상으로 오늘 내일 하면서 이 상상이 되세요? 중요한 건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감옥에 간다는 거. 제가 지금 말한 거 얘보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기뻐해라.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 16, 18이 무슨 상황이냐면 바울이요 정적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어디에도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서신서에 많이 나와요. 고린도서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이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 막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거. 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더 인정받고 바울보다 더 잘하려고 막 복음을 막 전하고 막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해서 나 괴로우라고 그리고 자기들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도 있다. 난 어떤 기분인지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 좋은 마음으로 전하든 나를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그냥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든 전해지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상황적으로는요, 객관적으로 지금 바울은요 처절하게 패배한 상황이잖아요. 객관적 상황,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완전한 패배잖아요. 그런데 나는 패배한 것 같지만 나로 인해서 누구는 더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승리.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는 삶을 내가 바라보고 선택하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아마 내가 이기려고 하면요 여러분 기뻐할 날이 별로 없다니까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 그러한 삶이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따가 또 주기도면 고백할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히 여김 받는 거.
이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아니,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 나 높이라고 나 기분 좋으라고 만든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야 하나님 높이는 게 제일 먼저야. 왜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셔야 돼. 그게 첫 번째야. 그러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을 진짜 이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기는 게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우리가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고 가장 비참했지만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이에요. 저도 제 삶으로 돌아오면 막 실패할 때 많죠. 처절하게 실패하고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내 삶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존재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돌아보면 그때는 당연히 못 깨달아요. 그때는 그냥 아프고 힘들고 어렵죠. 근데 지나고 보면 나 자신이 낮아지고 나 자신이 지은 것 같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실 때 그게 정말 내 삶에 가장 큰 유익이더라고요. 정말 그 시간이 저를 만들고 그 시간이 정말 저 자신을 정말 이기게끔 하는 그런 존재로 빚으시더라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뭐 높아지기 이건 사실 제 삶에 모르겠어요. 더 성공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뭐 잘 나가고 내가 그게 저를 온전히 만드는 게 절대 결코 아니더라고요. 결코 아니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 드린 말은 뭐 맨날 지지로 궁상을 사는 게 맞는 말이냐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기는 게 뭔가 진짜 이기는 거. 진짜 우리의 삶에 주는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인의 이 고백, 이 간절한 고백,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기 원합니다. 나는 다른 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이기는 것,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내가 진정 이기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 내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기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역전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일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